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데, 사사기 오늘부터는 지난 1장을 가지고 이미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2장을 공부합니다. 2장.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전환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 먼저 믿는 자의 책임. 우리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하고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그 교훈이 뭐냐?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것은 역설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는 거야. 아, 내가 어디에 가다가 거기 돌이 있었지? 그 돌부리에 내가 넘어졌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게 될 것이고, 조심하게 되면 똑같이 반복해서 그 장소에 갈 때 그 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어.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그런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덜렁대고 간단 말이에요. 덜렁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가서 그 장소에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학교 성적이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이야, 너 아버지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담임과 이 학부형이 만났어요. 그 담임이 뭐 하는 선생이냐?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 역사. 그 담임 선생과 학부형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담임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아들 녀석 역사 성적이 어떻습니까? 왜? 담임이 역사 선생이니까 역사 성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그 학부모에게 반문합니다. 그죠? 아버님께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야 뭐 형편이 없었죠. 그랬을 때 그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겁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 개인이나 이건 한 민족이나 한 국가나 이것은 동일한 원리예요. 깨달음이 없다면,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 정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유치부나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가 아이들이 이곳에서 막 자라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수가 줄어들어. 뭔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준 후 사사시대가 되는데 지금의 시대가 1장에서 전환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기.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책임. 다음 세대들을 뭔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전환기적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에 나타난 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다음 세대가 비극이라는 거. 비극. 희망이 아니고 비극적 사건이죠. 비극적 사건. 이 사사기 2장의 내용은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2장 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6절 같이 보죠. 6절 시작.
다음 6절을 읽었죠? 그 다음 7절까지 볼까요?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자, 이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소리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10절을 가서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러지 못하던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인도를 힘입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과제를 저들은 성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저들이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처럼 문제가 생긴 거라. 새로운 세대는 뭐가 어쩌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것은 뭐냐? 한 나라를 잃어버린 것 못지않은 비극이에요. 나라 잃은 것만 비극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비극이 아닌가? 아니요. 나라를 잃은 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 저들이? 응?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해서, 그런데 왜 그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 이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비극은 없어요.
신앙을 잃게 되면 한 나라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잃는 거고 영원한 나라를 상실하는 비극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상실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들었어요. 어떤 면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 말씀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적 사실, 경험적 지식을 상실한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들었죠, 말로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을 의미한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한번 가서 볼까요? (2장 12절) 411쪽 2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시인해 보십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못하더라. 여기 보니까 행실이 나빠. 전에 개혁성경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기에? 행실이 아주 처질 나빴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는 누구예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엘리의 제사장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고 말해요. 이게 아버지는 목사로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인데 그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아들이 어떻게 지식이 없겠어요? 제사장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성전하고 뭐 동떨어진 데서 산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눈에 보고 거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쩌면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두뇌적으로. 그런데 가슴으로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경험을 못한 거라. 이 경험적으로 가슴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냐?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해박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열조회개로 돌아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이 되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 부인하는 자.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할 위치에 있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 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떠나버리고 예배도 떠나버리고 찬송하는 것도 떠나버리고 그런 무관심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관심의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의 시대다. 불신앙의 시대. 아니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엘리의 아들처럼 여전히 메시지는 들어요. 여전히 종교의식에 참여는 해요. 여전히 찬송을 부르기는 불러요. 여전히 기도한다는 기도 형식은 취해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비극적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래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예,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예배 잘 드렸니? 예,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 아빠가 준 헌금은 잘했고 예, 아빠가 준 헌금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들의 외적인 그런 모양만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겠나.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자 아버지가 믿으면 자연히 자식이 믿고 대를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겠지만 성경은 오늘 이 사사기 2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해서 네 아들이 동일하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대할 수 없는 세대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비극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어떤 연유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기인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심히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현실 안주 의식에 빠진다. 현실 안주 의식에 빠진다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빠지면 현실 안주 의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썼나. 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면서 더 이상의 모험, 더 이상의 희생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현실 안주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이만하면 충분하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 이러한 정신에 자기 자신이 물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 지금까지는 전투했어요. 전투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하면서 이 전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저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 이제는 뭐 됐지 않았나. 더 이상 전투하면 뭐해. 왜 피를 흘려. 왜 싸워.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만큼 정복했으면 됐지 뭐. 이만큼 피를 흘렸으면 됐지 뭐. 이제 우리는 전투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릴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즐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즐기면서 살자.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의 땀 흘림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의 모험을 거부합니다. 이런 현실 안주 의식이 새로운 이 세대들 사이에서
점점 서서히 등장하게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병 들어갔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의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더라. 현실, 안주,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의 서막은 바로 이와 같이 현실, 안주, 의식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다음 세대들은요, 항상 그래요. 항상 뭐든지, 뭐 이민 역사든가, 뭐 교회 개척 역사든가, 기업의 설립이라든가, 뭐 학교를 설립하든가, 모든 것들이 1세대와 2세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1세대들은 항상 뭐 개척을 한다. 굉장한 고생을 하죠. 수 없는 난관을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도전에 응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 그래서 나라를 키우고, 학교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요, 자, 부모들이 터를 닦아놓은 그 터 위에서 이제 우리는 즐기는 거다. 이제 뭔가 도전을 하고 대를 이어서 뭔가 희망적 어떤 일들을 벌이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즐기자 이 말하면 됐다. 그런 사고, 그런 의식에 물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백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그들에게서 무슨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높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무슨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가슴 설레이는 어떤 가치도, 꿈도, 비전도, 흥분할 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살다가, 그저 적당히 즐기고,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라 라고 하는 이 그릇된 의식, 현실 안주 의식, 이것이 이 세대들에게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패망으로 이끄는 거죠. 개구리 한 마리가 냄비에다 잡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개구리가 그 물이 뜨겁다고 한다면 잽싸게 뛰어나오겠지. 야, 이거 죽겠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냄비에서, 이 뜨거운 물에서 탈출하는 거다. 그러고 뜨거워하고 뛰쳐나올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아서 냄비에 놓고 서서히 열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리는 어때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기분 좋게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만족하는 이 개구리가 지금 물이 뜨거워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라.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물에서 뛰쳐나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라. 왜?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기분 좋게 살려고 발광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깨끗이 죽어가는 것이 개구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편안한 환경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편안한 환경은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킨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도전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실한 세대는 서서히 죽어가는 세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 안주 의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 체험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신앙 체험의 상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비극을 맞는 또 다른 원인은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왜 조상의 대를 이어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그렇게 비극적인 세대로 전락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체험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 자, 1세대의 신앙의 체험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 기적, 하나님의 경험, 모든 큰 일을 본 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기성세대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무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그걸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가고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 그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역사,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역사, 등한이하고 소홀히 여겼다가 아이성을 패망했던, 실패했던 그 경험적인 역사, 저희들이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들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누가 뭐래도 경험해서, 그래서 1세대들은 바로 신앙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귀,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현실만이 보입니다. 현실만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은 신앙의 실제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못해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저 함께 교회를 따라왔을는지 몰라. 함께 예배 드렸을는지 몰라. 기도도 했을는지 몰라. 찬송도 했을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능력을 주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들에게 이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없으니까. 어떤 확신도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신앙은 생명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은 이제 능력도 아니고, 이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어떤 가치도 아니고, 이제 그들은 그 신앙이 소망도 아니야. 다만 문자일 따름이에요. 단어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능력도 아니고, 신앙이 가치도 아니고, 신앙이 어떤 생명도 아니고, 신앙이 소망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이 능력이다 그런 사람이 현실 타협하겠습니까? 안 하죠. 신앙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사람이 현실과 타협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미 신앙이 능력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그냥 단어에 단어, 문자는 문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현실과 타협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 공식적으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요. 여러분, 현실 안주 의식이 참 중요해요. 그런 의식 때문에 신앙 체험을 상실하게 되고, 상실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거죠. 이 타락한 시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사사기 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한 그대로 이 새로운 세대들, 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 듣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비극을 초래한 시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후손들로 잘 양육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비극적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의 방법,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저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생 자자손손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자라난 세대들이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목도하고, 그래서 저들로 인해서 이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이 저들을 바르게 길러내지 못한다면 저들 세대는 비극이다. 비극적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3일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받게 하시고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커피 토스트 전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